이름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갑시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갑시다. 아멘.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 핸드폰에 저장하잖아요. 뭐 남편 아내 할 때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기록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저장했습니까? 이제 바꾸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지금은 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이죠. 자, 우리가 봄 하면은 코스모스와 저는 목련이 떠올라요. 코스모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 코스모스는 가을이에요? 아, 가을에 피는군요. 봄에도 펴요. 아, 가을꽃이에요? 자, 목련 보여주세요. 목련. 제가 그림을 잘못 선택했나? 자, 목련은 봄에 피는 거 맞죠? 예. 자, 아무튼 우리가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이 봄의 계절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온천천에 이렇게 거닐다 보면은 그 딱딱한 나무, 정말 겨울에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3, 4월 달에 거기에서 확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이 자연의 섭리가 참 대단하구나,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이 그 보잘것없는 시골 여자 술람미 여인, 성경에는 게달의 가죽과 같이 얼굴이 피부가 까맣다고 나와 있어요. 게달은 성막을 덮는 뚜껑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 시커먼 텐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아프리카 계열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실제로 존재했었던 거예요. 이게 동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피부색이 거무직직한 그런 흑인 계열의 여성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술람미 여인은 누구일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지극정성 사랑해 준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에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우리 인생 중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가계 빚이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은 빚이 없나 봐요. 빚이 다 있어요, 조금씩. 근데 평균이 한 가구당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요. 이게 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거운 짐일 수 있죠. 또 젊은 청년들 결혼하고 싶어도 주택 마련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1인당 주택 소유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실 거요. 1.07채예요. 한 채 이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전세에 살고 아직도 저같이 집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짐이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다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 나의 인생의 미래 문제, 또 앞으로의 나의 노후의 문제 다 주님 앞에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도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을 가게 되면은 너의 짐은 가벼워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정말 예수님의 그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부활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자,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분이 있어요. 보통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죠. 우리 젊은 풋풋한 아이들은 봄같이 늘 새롭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죠. 또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폭풍 속과 같은 뜨거운 사막 여름을 지나요. 그러다 보면요, 벌써 애들이 장가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인생이 가을이 와. 이제 뭔가 인생이 쓸쓸해. 그러다가 보면은 80, 90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젊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겨울과 같이 혹독한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맞이한 사람은 겨울을 맞이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상황일까요? 다시,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상황이에요? 어떻게 잘 아세요? 요즘은 정말 우리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어떻게 국민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쫙 홍해처럼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상대방을 혐오하고 폭력을 행하고, 정말 6.25 이후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적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정말 또 아름답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겨울을 맞이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나 이 겨울은 봄에 자리를 비껴줘야 돼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봄 같은 좋은 계절,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겨울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비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또 도전이 됩니다. 12절. 지면에는 뭐가 펴요? 꽃이 펴요. 자, 여러분, 장로님 어디 가시지? 문장로님. 이제 어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4월 달에 기도원에 한번 가서 좀 그 쑥을 캡시다. 아니, 그래서 기도원에 가자는 거예요? 쑥을 캐자는 거예요? 기도원도 가고 쑥도 캐자는 거예요. 아, 좋다고. 그래서 날짜를 4월 7일인가 잡았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시간 되시는 권사님들은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끝나고 쑥 캐고 그리고 오리고기 먹으면 돼요. 좋겠죠. 자, 여러분, 3월 4월 되면 꽃이 참 많이 펴요. 그리고 새가 우짖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유관순이 17세에 대한 독립을 외치고 순국을 했죠. 안중근은 딱 30세에 순국을 당했고요. 윤봉길 의사, 이육사, 김구도 해방이 꽃이 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이육사, 김구 선생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이 될 줄을, 그 해방의 꽃이 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과연 그때가 올까? 결국 옥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결국
해방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지면에는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게 되는데 해방이 온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겨울을 맞이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에도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환한 꽃을 피울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인생에 꽃이 필 날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30세에 꽃을 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운이 늦게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90세에 대박이 나는 인생이 있어요. 일본의 어떤 할머니 작가가 90세에 화가로 등단했는데, 작가가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아직 다 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다 본 게 아니에요. 지면에는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100%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아무리 제발 꽃 피지 말아라, 제발 너 꽃 피면 나 너한테 화낼 거야 해도 꽃은 피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새소리가 우짖고 하늘에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또 더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죠, 그때를. 자, 무화과 나무 아시죠? 자, 무화과 열매 이 남쪽에는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 포도 냄새 보면 취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반드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 생명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 어떤 사람은 봉사 열매. 예? 어제 봉사 얘기하니까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몇 분이 3.1절 다 쉬는 날인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전구 보세요. 하나도 나간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 나간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 높이 올라가서 전구를 다 교체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또 오늘 만나오래서 식사하는데 좀 환해졌어요? 안 환해졌어요? 여러분 감성 지수를 높이세요. 지금 불이 2배로 밝아진 거예요, 만나오리. 제가 늘 만나오래 가면은 뭔가 어두워. 여러분, 백화점이 왜 사람들이 많이 들끓어요? 일단 조명이 환해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교회가 전기세 아낀다고 어둠침침해봐요. 안 와요. 무서워서. 교회는 환해야 돼. 만나홀도 환해야 돼. 그래야 음식이 더 맛있는 거예요. 전기세 아낀다고 이 집에서 또 밥 먹는데 형광등 하나만 켜놓지 말고 밝은 빛을 봐야 돼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T자로 다 바꿨어요. 요 일자를 십자가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불이 2배로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그 헌신 열매, 바로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타국에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님 2분이 순교 있다고 했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통합 측이고, 저희 또 아는 목사님의 아버지와 매형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김성준 목사님이랑 순서 노예.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잘했죠? 네, 1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관심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5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대흥교회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 유족들을 작은 조의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앞서야 된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많은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당신들의 그 슬픔에 동참한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육위원회가 모였어요. 우리 남태우 장로님이 교육위원장님인데 오늘 아주 6명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4가지를 결정했어요. 첫째는 우리 교회학교 부활절 총동원 주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4월 20일 날 하잖아요. 바로 전주에 우리 교회학교도 전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학교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중고 청년부가 한 달에 한 번씩 노방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과정로 공원에 가서 매주 금요일 날 또 우리 아이들을 또 중고 청년분들을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부장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충성의 열매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네가 나에게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은요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12명씩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144명. 또 144명이 12명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1728명. 우리 교회가 1700명 되려고 하면은 12명만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12명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2000명 교회가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14절.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지금은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왜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줄 아세요? 이 가자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자 이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그동안 겨울잠 충분히 잤으니까 이 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교육과 필립전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금요기도에 그래서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